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다가 또 죽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신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네가 이 선악과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영적으로 죽고 육신만 살아있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육신만 있지 영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영이 살고 또 따라서 이제 육신도 회복이 되는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내시기를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서 끝내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죽음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죽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도 모든 인류를 죄를 해결하려고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으심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남은 사역, 이 땅에 아직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남은 생애가 쓰임 받으면 가장 성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더욱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수없이 많이 예언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구약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이 양이나 염소, 이 동물이 대신 죽었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동물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 모리아산의 사건, 요나 사건, 또 수많은 그 양 잡는 의식,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죄가 없는 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러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 세례를 줘요. 왜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 그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이 땅에 죽으려고 왔으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으니까 그 의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건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에도 이거 문제네, 그리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염려나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건 벌써 여러분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통해 다 끝내놓고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이제 인도해 주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이제는 따로 없어요.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때까지 문제가 있다, 염려거리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 내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창세기 2장 17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래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아무리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도 죄인이래요. 그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죄가 무슨 죄냐?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더 심각하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아도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산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딱 눌려 사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살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은 아마 다 뭐 진짜 죄의 저주 아래서 진짜 진작에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신약 시대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의롭게 됐고 하나님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갚아드릴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아침 예배 때 우리 가인이 이렇게 농산물 들여서 예배가 실패했고, 이 아벨은 양의 새끼를 죽이고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렸더니 받아주셨다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는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그래 나와요. 아벨에 드린 제물에 대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벨을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양 새끼를 잡고 그 피와 기름을 드렸다. 요걸 보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 네가 의롭다, 네 죄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구약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벨이 가인이 그 예배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현장 전도 현장에서요, 그 이렇게 복음 몰라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 무당되고 정신 문제 오고 영적 문제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안 되면 어느 날인가는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뭐 다 해도 어느 날에는 그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이 실패하도록 돕는 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서 인생의 모든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게 됐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아까 아침 예배 때도 얘기했죠. 인간의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첫 번째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는 죄인이나 이게 건드리지 죄 문제 해결받고 의인이 된 사람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그 가인에게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에 따르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딱 이게 도사리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너는 그 세력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장본인인 마귀를 멸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최초로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창세기 4장 1절 9절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유월절 애굽에서 그 400년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올 때 해방될 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놓을 때 그들이 다 해방돼서 그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걸 믿으니까 피제사 드린 계속, 그죠? 가는 곳마다 대제단 쌓고 피제사 드렸어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탄생, 처녀 몸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잉태해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마태복음 3장 16, 17절 드디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아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임한 것이다.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국이 임하게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읽어 행하는 거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을 했죠. 근데 영접할 때 어떻게? 나의 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제일 잘해야 될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하는 걸 항상 여러분 믿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주로 뭐예요? 염려하죠, 분노하죠, 미워하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염려하고 무슨 걱정하고 늘 분노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이제 그분께 내어 드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 교회당 와서 청소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너무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영향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그런 건 그냥 들으시고 참고만 하시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7절 9절 12절 14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 모든 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전부 배설물로 여겨지게 됐대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배설물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 배설물만 쫓아다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누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꺾이도록 예수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 누리시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형통한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여러분 24시간 동행하면서 그분의 남은 사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